2017년 4월 23일이네요. 벌써 4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일요일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세월호 참사 3주기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드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날씨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는 점점 더 환절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서 갑자기 그냥 여름으로 휙 넘어가 버리고 여름에 막 덥다가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그냥 바로 겨울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봄, 가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요, 토요일이죠. 4월 22일이 Earth Day였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Earth Day 시위가 있었습니다. Earth Day는 1970년에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전해인 1969년에 그 산타바바라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Earth Day를 만든 목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Clean Air, Clean Water, 그리고 위기종 보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인 1970년에 Earth Day를 정했는데요. 왜 4월 22일인가 하는 거예요. 재밌죠?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Earth Day를 정하던 코디네이터가 하버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이 4월 22일을 정한 것은 스프링 브레이크와 파이널 이그잼의 가운데 날을 정한 것이 4월 22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4월 22일을 얼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제 워싱턴에서는 그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했죠. 왜냐하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예산을 20에서 30% 다 삭감해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EPA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인데 여기에 Clean Power Plan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대체 파워를 만드는 그런 연구 계획인데 여기에 예산을 31% 삭감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참 우리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저 난리를 겪었는데 미국도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봄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계절이 변하고 죽은 듯 멈추었던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연의 새 생명이 일어나듯이 우리 사회, 정치 그리고 역사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2017년의 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주로 머무는 사무실이 4분의 1 지하입니다. 해서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1층이죠. 1층 베란다 바닥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쭉 대놓은 기둥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거기에서 새가 둥지를 틀었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년에도 또 트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열심히 뭐 나뭇가지, 이끼, 뭐 진흙 같은 거 막 물어나르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둥지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얼마 지나면 이제 부화되겠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날아갈 겁니다. 새들이 열심히 뭔가 물어나르는 데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들만 그런가요? 다람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요, 다람쥐들이 막 별소리를 다 내고 여기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다니고 막 그럽니다.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뭔가 목적이 있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이 짝짓기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6월, 7월 되면 여기 사시는 분들 반딧불 많이 보시죠? 한밤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야, 신기하다, 참 예쁘다 라고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사실 반딧불 걔네들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반짝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개구리 또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댑니까? 이게 말이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뿐만 아니라 나무도 풀도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동력으로 도달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싹이 돋는 이유는 꽃을 피기 위함이고요. 꽃을 피우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맺어진 열매는, 이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세상 만물이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없겠어요? 사람도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름다운 날, 들로 산으로 공원으로 나가서 해를 만끽하기에도 너무도 좋은 이날에 어제 또 비 오고 오늘은 그냥 하늘이 파랗게 맑더라고요. 이 맑은 날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모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도달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세상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저 일요일이니까, 하루 노는 날이니까 교회에 와고,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것, 짜증났던 것, 속상했던 것 좀 털어내고 다음 한 주간 또 여유 있게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이유가 뭐고 목표가 뭐고 의미 찾고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리는 건 없어요. 세상 사는 건 뭐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는 건 뭐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고 또 우리가 살아봐야 무슨 뭐 10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만 말이죠. 저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아니, 우리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 물론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러면 말이죠. 이승만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하죠.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당연히. 왜? 이승만은 친일파들과 협잡을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 반민특위를 해체한 거니까. 그게 의미예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했고 이명박이 4대강을 박살내버렸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있죠.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했고 김대중이 6.15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있죠. 참, 돼지발정제 홍준표 이자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출마를 했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돼지발정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전격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는 아니고요.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죠.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린 이 열간 이런 일들의 그 의미가 옳은 의미인지 그른 의미인지 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아니 어떤 의미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바른 의미를 가진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지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난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난 아니에요. 내 형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제 다 찾았습니다. 먹고 살만 해요. 양도 염소도 소도 잔뜩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다닐만 하고요. 결혼도 했고 애들도 다 낳고 나는 내 삶의 의미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말고요. 우리 형 보내세요. 하지만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찾았다고 하는 그 어떤 의미를, 아니,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묻던 그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었을 때 모세는 결국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예수는 자기 자신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줄줄줄줄줄 쫓아다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그 앞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겼을 때 예수는 결국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삶, 세상을 비추고 밝고 올바른 의미로, 또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정의로운 의미로 나타나지고 또 전해지고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일요일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로 모이지 않고 보스턴에 투표하러 갑니다. 그것도 단체로 스쿨버스 타고. 이유는 뭡니까? 투표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하는 그 투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투표하는 그 투표의 의미가 옳고 밝고 바르고 정당한 것인가? 이 땅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삶의 바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내게 던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내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모세나 예수처럼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 삶의 의미는 뭐야? 라고 물으며 그것을 찾기보다는 세상이, 역사가, 이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역사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볼 때, 먼저 그곳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아름답고 밝은 그리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속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 먼저 물어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의미를 내게 묻기보다 내게 원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물음에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